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전체를 다룰 것이지만 우리 성경 봉독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고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상실의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이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대기의 말씀 나눌 때에 흩어진 백성들, 참으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 주의 성전을 세우고 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권면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열왕기와 역대기 성경의 차이를 기억하십니까? 역대기는 포로기의 유대 백성들에게 뿔뿔이 흩어지고 또한 이방으로 사로잡혀간 유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 곧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변치 않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며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역대기의 시작부터 솔로몬을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왕조를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셨는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또한 그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그의 왕조를, 그의 왕국을 세우셨으니 이제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보답할 차례인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후
그가 어떤 치세를 펼쳤는지, 나라를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펼쳤는지, 다스렸는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오로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갔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역대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조를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듯이,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하여서 대답하듯이 역대기 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기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의 왕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워주시니 이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집을 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왕조를 위하여서 궁궐을 건축하기로 또 결심하였지만 이 성경 가운데서 그 사실은 전혀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의 관심,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오로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다윗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엄청난 인력을 차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편지와 이후 등장하는 후람의 편지는 분명히 솔로몬과 후람 왕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1대1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편지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그 두 편지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 왕의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 언약으로 인함임을, 그것의 성취임을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주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성실히 지켜 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임을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조차 이것이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후람에게 보낸 편지 중 중요한 내용은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역대기의 저자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의 저자와 전혀 다른 시점에서, 관점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성전 건축과 또한 성전의 목적에 대하여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성전 건축의 과정과 그 준비의 모든 과정들과 성전의 목적에 대하여서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장소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매일같이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장소이며 항상 진설병을 차려 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진설병을 매일같이 차려 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제사의 규례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안에 제한된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아멘. 하나님은 만유 위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자신의 발등상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온 세계 만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며 예배하고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서 이 성전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지 예배하고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려는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또한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 후람의 답장 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후람의 답장 편지 가운데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솔로몬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곳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인 후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고백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 도움을 구하였더니 이방인의 왕이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건축을 도와서 여호와의 집인 이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들, 이 모든 모습들은 결국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일 뿐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실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은 이방인의 뜰과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후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향하여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금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후입니다. 온 세계라도 감당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자기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스라엘과 유대를 넘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며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오며 열방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너희를 향하고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의 집만 세워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워가는 삶의 자리로, 성전 중심의 삶의 자리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일토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며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오늘 이 땅과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집만 짓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떠나보내며 우리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오전 9시에 우리 이 오산제일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로 또 함께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또한 유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도록, 천국의 소망이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고 더욱 큰 소망으로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배의 모든 절차가 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와 함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한 가정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아파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